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의 백미인 히브리 노예의 합창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애환을 노래한 곡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히스기야 왕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왕으로 정치도 잘했고 백성의 입장에서 늘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들이 선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들 자신의 문제점과 흠결 때문에 선왕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로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까지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좋아했고 히스기야 왕이 11조를 내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11조를 바쳤습니다. 말라기의 11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고 역사상 사람이 11조를 거둔 사람들은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라기 11조로서 문제를 일으킨 느헤미야고 그 먼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명령과는 다르게 스스로 11조를 거뒀습니다. 11조를 거두면 장점이 많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만큼 군사력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돈이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을 정말 많이 체험한 왕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야훼께 기도했습니다. 야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여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중환병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야훼께 기도했습니다. 야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야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10도나 뒤로 후퇴시키십니다. 해그림자가 뒤로 후퇴했다는 것은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야훼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과학이나 요즘의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11조를 스스로 걷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많이 바치고 그 11조를 근간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성해봤자 이스라엘이 철기문화인 아수르나 아니면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신흥 바벨로니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기획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벨론 왕은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무기들과 재물들을 자랑합니다. 물론 풍년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지만은 그런 재물의 원천이 된 것은 11조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이 11조를 많이 하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11조를 강조하고 있고 11조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지금 많은 교인들은 11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잘 관리해서 레위인도 주고 제사장도 주고 또 국가의 부도 일궜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1조를 거둬서 개인이 착복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거둬진 11조와 세금으로 히스기야 왕은 왕궁 곳곳에 보물을 쌓아두고 무기고에 무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산신에게 우리가 이만큼 부자 나라고 또 우리 무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한 이유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바벨론에게 보여준 겁니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과실함으로써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아주 멋진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외교 전략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11조를 자기 임의대로 걷고 또 그것으로서 부를 채우고 그 부를 바벨론에게 자랑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 11조에 대한 이사야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재물이 없었으면 바벨론에게 자랑할 것도 없었고 또 바벨론에게 과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쌓이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 결과 야훼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내 때 멸망만 하지 않으면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이사야에게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훗날 시드기야 왕 때 이르러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이 뽑혀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망한 원인은 지금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히스기야가 11조를 거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느헤미야와 히스기야가 11조를 걷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좋은 마음으로 11조를 냈고 히스기야 왕도 나라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했고 레위인과 제사장에도 줬지만은 결국은 엄청나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니 성령을 받았느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느니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입증되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각적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전부 옳은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